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이 길을 잃으면 양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또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목이 뻣뻣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멍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유보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인들 중에 이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죄인들, 그러니까 탕자 같은 사람들, 탕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두십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문을 열어둡니다. 왜? 돌아올 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 그의 또 실수를 탓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죄인이냐면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든지 또 사랑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어느 누구든지 그들에게 정말 기회를 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의 시대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지나서 통일왕국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 이 두 분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러니까 왕과 왕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왕, 악한 아왕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이세벨 여왕도, 왕비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버려요. 한 명도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요. 그리고 다 또 숨어버리고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 가뭄이 오니까 어려우니까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엘리야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당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항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를 다 어디 갈매산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그래서 모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총 합해서 몇 명이 모이냐면 85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이 모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한 명, 누구? 엘리야. 그런데 850대 1이에요. 대항을 하자는 게. 어떤 대항?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불사른 신이 바로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 먼저 자기들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가지고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들은 구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인데 산 위에서 850명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울부짖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보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와, 저게 정말 신이 임하구나, 정말 신이 역사하겠구나, 그런 처럼 보이는 거예요. 850명이 부르짖는 거예요. 막 땅에 뒹굴기도 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몸을 자해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틀림없이 저기는 신이 역사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제단에 불을 떠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단을 쏟습니다. 단을 쏟고 거기에다가 그 단 주위로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12돌을 놓습니다. 가져다 놓습니다. 12돌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2집,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 놓습니다. 850명하고 한 명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한 명은 초라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불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은 모두가 다 누구? 엘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까지? 왕까지, 왕까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엘리야가 다 잡아라는 거예요. 잡아라. 그래서 다 잡습니다. 잡아서 어디서 기손 강에서 다 그 시내에서 다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 그런데요, 다 죽이고 나간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엘리야에게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빗소리가. 그래서 빗소리가 들리니까 이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가냐면 갈매산으로 올라가서 즐기라는 거예요. 먹고 즐겨. 그리고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땅에 탁 엎드리고 자기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가서 자기 종 사안에게 가서 알아보라니까 바다에 무슨 징조가 있나 하면 없어요. 아무 징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비가 온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번, 3번, 또 4번, 5, 6번까지 가도 아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사안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 저 바다에 손바닥만 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엘리야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어서 누구에게? 바로 아합 왕에게 마차로 빨리 산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에. 그리고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능력이 임하냐면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마차 가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리 못 찾아나요. 아무리 빨라도 마차 앞으로 못 뛰가잖아요.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차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 모세가 저 홍해를 가는 것처럼, 또 삼손이 나귀 턱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눕힌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차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앞서가. 그러니까 우리 이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듣냐면 빗소리를 들어요. 빗소리를 듣고 아합 왕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손 강에서 기손 시내에서 어디로 저 갈매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빗소리, 여기에서 빗소리는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빗소리는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소리와 또 메마른 대지에 강이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내리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엘리야가 가뭄이 온다, 그러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다고 그때도 먼저 알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엘리야를 비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가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먼저 알고 예언을 하고, 비가 온다고 할 때도 먼저 알고 예언을 하는. 그리고 후에 구름이 손바닥만 한 것이 떠오르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산으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스케줄로 이렇게 되어가 있어서 비가 오면요, 땅에 빨리 섬이 안 들어요. 물이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차오르서 비가 오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을 앞서가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본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앞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공중근세를 잡은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심판을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요. 도로 우리를 시대적인 뒤처진 사람이라고 놀리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해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을 앞서가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면서 늘 그런 삶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교제를 해나가서 우리는 앞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함으로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무릎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의 이 자세, 이 기도의 자세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에 봐서는, 그 당시 상황에 봐서는 정말 이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요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제단을 다 살아버렸어요. 그리고요 850명 되는 그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또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요, 왕까지 엘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보통 엘리야가 아니고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해지고 빳빳해지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뻣뻣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자기 자랑만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봤지요? 네, 불 떨어지는 거 봤지요? 하나님 봤지요? 저 백성들 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듣는 거 봤지요? 하나님 봤지요?
저 많은 이단 선지자들 다 죽는 거 봤지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이런 교만에 차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낮추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자기 무릎에 사이에 줄 만큼 낮추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이 이적을 일으킨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엄청난 능력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일으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데 우리 보면 엘리야 말고 다른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위대한 일을 했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목이 빳빳해지고 목이 힘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 목회자들까지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일을 했다면, 조금 좋은 일을 했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요즘 팍 들으면 이래 뉴스 같은 게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땅에 좋은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좋은 성도님들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들이 조금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또 어떤 누구보다 또 어느 목사보다 조금 나은 일을, 좀 많은 일을 했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교만해지는 것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 나도 목회자지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군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더 너무 마음 아픈 것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 위에서 군림하는 목회자들을 군주처럼 받드는 성도들이 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단에서 쌍소리를 해도, 저주의 말을 해도, 정말 좋지 못한, 입에 담지 못한, 성도나 목회자들이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말을 해도 성도는 아멘 아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을 아멘 아멘 하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로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했다면 하나님, 나같이 이래 미약한 사람, 미약한 종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또 그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불변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불변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지 않는 한 조그만 일도 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교만하거나 또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베풀어도 더욱더 낮추는 자세,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과 철저한 믿음과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하고 우리의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변행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거듭거듭 기도하는. 그런데요, 6분 동안 기도해도 6분이나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소식이 없는 6분 기도해도 우리 생각에는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6분이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아할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하고 제단을 태우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하고 나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후에 엘리야가 무릎 꿇고 그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바로 내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일으켜도 비는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엎드려서 기도해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번. 그런데 7번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편에서 보면 노력과 또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노력과 실천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꼭 변행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야기.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400년이 지나면 이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켜서 막 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400년 후에 주신다고 약속했었는데 바로 안 주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시켜서 무엇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을 세워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붙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마주지 않았잖아요. 그마주지 않아. 순종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서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에서 계속해도 7번째 7일 때 7번 돌고 함성을 지니까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 변행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변행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의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속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들이,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철저히 믿고 철저히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래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인간들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게 대해서 막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무엇이 동행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 행함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양 동전이 앞뒤가 함께 나가던 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이 진행되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은 항상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하고 행함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행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같이 변행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인내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엘리야는 7번째 기도했을 때 비로소 산으로부터 어떤 바다에서 손바닥만 한 구름이 떠 있다고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요 7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2군데 더 나옵니다. 2군데 돼요. 한번 첫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리고성 함락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데 있어서 6번 돌 때까지, 그러니까 6일 동안 돌 때가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7번째 날 7번 돌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또 한 군데 더는 바로 나만 장군.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만 장군요 대단했어요. 그 장군요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가 나가서 싸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람 군대가 이기는, 그러니까 그가 나간다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정말 뛰어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장군인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고치냐? 신님께서 해서야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도,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나라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에 조그만 소녀 여종이 주인이시여, 우리나라에 가면,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의 종은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그 조그만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갔냐면 엘리사에게 갑니다. 선물을 보따리 싸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엘리사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사안을 시켜서 요단에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쁜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저 조그만 강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니, 이 말도 안 된다. 성이 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또 그 한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더 창피를 주어도 따라야 할 건데 그거 뭐 별거 있습니까? 가서 몸 7번 씻는 거 아무 거 없잖아요.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이 없거든요.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6번 담그고 7번째 딱 담그니까 백옥같이 깨끗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 3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3군데의 공통점은 6번째까지는 아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7번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7번째 완전히 급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인간적인 편에 비해서는 어떤 숫자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바로
7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거 그 한계의 숫자를. 그래서 이 7을 그런 숫자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두 번 해서 응답이 안 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거절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인내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틀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응답이 안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성질 급한 인간들은 어떠냐면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두세 번 안 되면 또 포기해버려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3세판을 좋아해요. 3세판. 그러니까 7번까지 가들 필요도 없어요. 4번도 못 넘어가요. 3번만 해보면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7번까지 할까요?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용서하는데도 끝없이 하라야 되는데 참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급하고 힘드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안 올까? 안 올까? 할 때 여러분 요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업이 끝까지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은혜를 다 받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